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개봉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미국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로 일하는 주인공 브루스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앵커 자리를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는데, 그런데 그 앵커 자리에 자기의 라이벌이 앉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브루스가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정신 나간 소리만 해대다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결국 그날로 방송국을 쫓겨나요. 그 다음에 건달들에게 몰매를 맞고 또 자동차는 엉망이 되고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은 다 이제 브루스에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신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브루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안내받은 건물로 찾아갔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전지전능 주식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흑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내가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되니까 네가 대신 이 자리를 맡아달라 하고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때 브루스가 전능한 힘이 임해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막 괴롭히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근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신은 모든 사람의 소원에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브루스는 사람의 소원 하나하나를 다 듣고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이 이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형 사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나라의 재난이, 엄청난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복권 당첨자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원래 복권이 몇십억 몇백억짜리인데 한 사람당 2만 원꼴로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되고,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기적이고 악한 기도들마저 다 이제 예스, 응답되게 그렇게 처리를 해놨으니까 그 기도들이 다 처리되니까 거리에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브루스가 생각하죠. 내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야, 힘만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을 겪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주인공 브루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기도 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시냐고 그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지금 브루스와는 좀 다른 경우지만 사실 욥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나타나십니까? 왜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진 논리와 이론으로는, 신학으로는 자기가 겪는 일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오직 죽음만이 내 안식이 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죽어야 이게 끝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욥은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세계를 제대로 돌아보고 계신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세계 온 우주를 잘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짜로
잘 다스리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게 놔두시는가? 이게 욥의 질문이었고 아우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이야기가 쭉 와서 새 친구들과의 논쟁도 있었고 엘리후가 이제 잘난 척하기도 했고 드디어 이제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에 대던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요구했던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8장이고 그 첫 번째 말씀이 38장에서부터 39장으로 이어집니다. 38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폭풍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세라라는 말은요, 돌개바람 혹은 소용돌이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개바람 혹은 소용돌이로 나타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오직 이곳만 있어요. 욥기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개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실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대장부라고 칭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개바람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단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좀 죽게 해주세요 하던 그 욥을 책망하고 질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하듯이 훈계하듯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개바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욥을 그 땅의 자리에서 높이 올려가지고 온 천지 만물,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올리셔서 그에게 그곳을 보여주시고 욥에게 특별한 관점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욥이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돌개바람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욥을 끌어올리시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 세례를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아니 달라는 해답은 안 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에는 단 하나의 답변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로 초대하셔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 작가가 자기 작품을 다 진열해 놓고 귀한 손님 VIP를 모셔가지고 그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돌개바람 폭풍우 속에서 욥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동물 세계를 쫙 한번 동물원 구경을 한번 쫙 시켜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세계가 조화로운지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질문들이 욥기 38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을 넘어서 이제 12절 38장 12절로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느냐? 누가 우레아 번개의 길을 안내하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그 천지 만물 창조해가는 모든 그 질서들에 대한 질문들, 그 장엄한 우주의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욥은 당연히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지 않고 천장에 묶여있는 이유를 욥은 모릅니다. 가장 작은 이슬방울이 왜 맺히는지 그 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조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욥은 그동안 아무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본다 한들 답을 얻을 수도 없었을 그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욥아, 너가 나의 창조를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욥아, 너가 나의 이 창조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죠. 너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고 너의 지혜를 벗어난다 하여 내가 창조한 세상이 질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가 비명을 지르며 나의 통치가 지혜가 없고 세상이 제멋대로인 것 같고 질서가 없이 굴러갔고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하는데 진짜로 네 말이 맞느냐? 나의 창조된 세상을 보아라. 너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광대한 현상들과 만물들을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며 다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침을 명하고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해서 그 초소에 들어가게 했다. 마치 아침이나 새벽 같은 무생물을 인격체처럼 부르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그것들이 따른다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침을 명하고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저녁이 되고 달이 뜨고 하는 이것들이 단지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과 붙들고 계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시면 만물은 질서 있게 그것이 보존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욥이 했던 질문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제대로 안 다스리고 계셔.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엉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런 거룩한 나에게, 나처럼 경건한 나에게,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나님이 제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욥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우주를 지금도 질서 정연하고 고유의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고 계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건져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창조한 온 세상이 나의 다스림 안에 있느니라. 너가 알지 못하고 너의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내가 다 붙들고 있느니라. 나의 손길 안에 있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너가 당하는 그 모든 일도 내가 온 우주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보살피고 있는 중이고, 내가 알고 있는 중이고, 내가 보고 있는 중이고, 다 나의 간섭과 허영과 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단다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해서 나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손길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심지어 욥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까지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하나님 그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뭐해? 알고 계시면 뭐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한 대답 대신에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약에 천상회의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면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의문을 다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록된 그 부분만 보았지 제대로 그 천상회의를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사연은 어떻게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욥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납득의 근거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왜 계속해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극히 일부분은 추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럴진데 욥에게 천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한들 욥이 다 알고 이해하고 납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에 분명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고 정연하게 다스리고 조화와 균형으로 통치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신비를 이해한다? 하나님이 현재 나를 향한 뜻을 다 이해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먹이를 나르는 개미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이해할까요? 피조물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해 줘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우리 다 터져버릴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연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준다 해도 고통받는 욥에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다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다시 내가 용기를 얻었고 어떻게 해서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는가?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나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상황이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될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그것이 내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거기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네가 이런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실이 체험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온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그때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설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든 창조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듣는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그 순간에도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이 붙어서 그 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온 행성들이 자기의 제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하게 하는 모든 질서를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망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힘겨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버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계셨고 욥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엄청난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오시고 지금도 또 어떤 일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요 아우성치고 소리를 지르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불평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의 상황을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욥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창조 만물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욥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신비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의 그 귀퉁이로 계속 몰아세우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것은, 그러나 확실한 게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눈 곡간도 보여주시고 우박 창고도 보여주시고 빛이 어디로 가는 길이 뭐고 우레가 가는 길이 뭔지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이 우주 만물에서부터 이제 동물의 세계로 39장에서 넘어갑니다. 39장 30절까지.
여기에 보면 총 5쌍의 동물이 등장해요.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고요, 산에 사는 염소하고 암사슴이 나오고, 들나귀야 들소가 나오고, 타조와 전쟁의 말이 나오고,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동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야생의 동물들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 사실 이런 동물들은요,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다큐에서 TV에서나 보는 것들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도시에 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물들입니다. 평상시에 관심 없어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그 들소, 들나귀, 까마귀가 뭘 먹고 사는지, 사자가 굶주리고 있는지, 까마귀 새끼가 굶주리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걔네들 없어도 나는 나 살기도 지금 벅찬데. 하여튼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걔네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그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투를 벌이는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관심과 전혀 별개의 것들입니다. 물론 욥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인간에게 유용하지도 않고요, 별 관심도 없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동물들이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동물이 멸종된다고 해서 지금 오늘 또 하루도 수많은 종의 그 동물들이 멸종돼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지금 누가 멸종되고 있는지, 어떤 동물이 멸종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뭐 그 걔네들 하나 없어져도 나 사는데 지장 없고, 걔네들이 있다고 해서 나 사는데 보탬이 되지 않고 하니 충분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는 그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각각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살지 않은 모든 초원이나 들판이나 사막이나 바다 깊은 곳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아니면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요,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의 하나님이시고 어린 까마귀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에 사는 염소와 암사슴의 생식과 출생에도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 동물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독특한 습성을 주시고 본능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빠른 걸음을 부여했대요. 여러분, 타조가 좀 지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알들을요, 타조에게는 그 모성의 본능이 없대. 그 모든 동물, 그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모성애가 없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타조를 꼽는답니다. 그런데 그 타조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빠른지. 심지어 타조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말이 못 따라온대요.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타조 부대가 있었어요. 타조를 타고 막 싸움을 하고, 전쟁에 타조 부대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또 매와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비행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동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에 그다지 유익도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 당신의 피조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 동물들을 두셔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독특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창조하신 세상의 곳곳에 넘치게 하심으로 이 땅이, 온 세상이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경의로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이 인간을 위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무가치한 것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원에 사자도 없지요,
기린도 없지요, 얼룩말도 없지요. 그런 동물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량해 보이겠어요. 거기에 그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이 있어야 생명의 풍성함, 역동과 경이를 우리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 산 높은 곳에 독수리가 자기 우리를 짓고, 독수리가 자기 초소를 짓고 거기서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새가 없다,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데 내 삶에 살기에 급급한 우리는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지만 온 우주를 바라놓고 이 지구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일부분들입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가면서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저마다 허락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다만 지혜 없어 보이고 인간에게 어떤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피조된 동물들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동물들이 욥의 현재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동물원을 쫙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가? 동물들은 아까 그랬죠, 나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요, 내 삶에서 제거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생각에는 마치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 우리의 삶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의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안타까운 현실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간을 더 인간되게 만들고,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한 인간이 그 한계를 뚫고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야생의 동식물들과 아직도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그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인간세의 갖가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생의 동물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은 것, 없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둘러싸이는 울타리를 깨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신비요 고난의 역할이라고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지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면 약한 자 같고 망한 자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 고난의 귀퉁이로 계속해서 몰고 갑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다만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기하시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욥을 먼저 자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탄을 자극하셔서 욥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을 채우시고 높이시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그의 결말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우리를 손해나게 하거나 망하게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동물의 세계까지 다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이 와도 그게 결국 복이 되는 그런 자리로, 그 고귀한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 힘든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식과 지혜의 깊이가 더 더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